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40절의 말씀은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 운정성전에 와서 예배를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주일이에요. 2017년 10월 29일에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4월 29일 같은 날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어지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말씀 속의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임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삶을 향하여서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때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너희 몸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초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교회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졌다는 표현을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농부가 씨를 흩뿌렸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박해였지만 성령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도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앙숙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멀리 지냈던 사람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결단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 2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2 사람이 사마리아로 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는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였음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한 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하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낯선 지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펼쳐갈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빌립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제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더 다른 지역과 함께 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는 빌립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6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인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사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여러분들 가끔씩 이 뉴스를 통해서 저 팔레스타인 땅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가자 지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사입니다. 팔레스타인 저 서쪽에 있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구약에서는 블레셋 지경에 속했던 곳이 이 가사였어요. 이 가사라는 곳은 남쪽 지역으로서 사마리아에서부터는 거의 180km 정도가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180km면 차량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게다가 오늘 이 가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루살렘 땅을 가보았지만 광야를 가보면 지금도 광야는 온통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이 광야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이 빌립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는 저 가사, 그것도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일어나서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라고 말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냐면 타동사로 쓰여지면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자발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가사라는 곳으로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안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행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사업이면 사업, 또한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해요. 그 일이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멈추기를 원하겠어요?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일들을 더 힘써 행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빌립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새로운 빌립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사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도록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열매가 좋을 것 같고 훨씬 더 기쁠 것 같은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그 길은 광야였다고요. 광야에 가봐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사라는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광야에 도착해 봤더니 놀라운 일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지금 그곳은 광야였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광야 가운데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네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간다게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을 뜻하는 칭호입니다. 여왕의 재무장관으로서 네시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에디오피아가 처음 등장한 말씀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을 때 아프리카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왕이 바로 시바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소문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며 많은 예물을 주고 돌아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그때 이후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네시였던 것 같아요. 그가 개종한 유대인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네시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시는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이 내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펼쳐서 읽었던 글이 때마침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가는데 빌립이 그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을 빌립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성경을 읽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은 다 큰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지혜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마차에 타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가는 것을 빌립이 보고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29절과 30절을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빌립이 이 내시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이 내시가 말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내시가 빌립을 마차로 오르게 하였고 당시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빌립은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히 밝혀 가르쳐주면서 진리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엄청난 영향력과 재력을 갖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를 인도하셔서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가사 광야까지 이끄사 오늘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지나칠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감동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감동을 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열매를 볼 때가 있지만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계획과 결과를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2주 전에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계란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보통 금요일 날에는 제가 말씀 준비와 예배 준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전도를 나가는 때가 많지 않은데 그날따라 마음의 감동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늘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을 좀 만나면서 내가 인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나아가서 전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좀 이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리를 다니며 상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계란을 전해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 만났던 분이 지난주에 오셨던 산내분식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에게 제가 전하면서 뭐라고 제가 권했냐면, 혹시 예수님은 믿으세요? 라고 권했더니 이분이 선뜻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잖아도 제가 교회를 한번 가려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고 여차저차하게 되면서 교회를 오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주일 첫 발을 내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깜짝 놀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그냥 말씀을 준비해야지, 아니야 오늘은 내가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했다면 이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이런 감동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동창을 만날 때가 있고요, 오랜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요,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만남 자체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만남이 지나쳐가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은 이 만남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을 때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만남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내시가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혹시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던 마차가 멈추고 있는 곳에서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빌립과 내시가 각자 가던 길로 가게 되었다고 스토리는 끝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시는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과연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자기 한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프리카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첫 발이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떤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행하심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이 마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가서 전하라.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일어나서 가라.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한 단어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주목해보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어도 문장을 이어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굳이 입을 열어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입을 열 때에 복음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닫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어서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입을 열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미 시작됐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행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오늘 이 내시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혼 구원의 기회가 내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빌립은 다른 말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바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그 열려져 있는 문을 향해 영혼 구원이라는 결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짐으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